오늘 3시에 예배 드리고 나서는 안수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경홀하게 안수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50년 목회를 하고 10년 전에 원로 목사가 되고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지금도 각 방송국에서 기도 받으러 오는 분 많고 전화로 기도를 많이 해줘요. 엄청나게 술, 알코올 중독자가 순을 끌어버리고 새 사람 되고 아주 말기 암 환자가 낫게 되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살아나고 방송 계속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봐서 그렇죠.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여기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에 통역하는 은사를 주나니 종에게는 신유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손만은 점은 나 안 버려요. 능력 행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나와서 한번 여러분께서 치료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5일씩 한국에 굴지의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 전하는데 스타트를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제가 스타트를 끼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첫 알파로 역사하게 달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참성한 발걸음들이 그냥 성전 뜰만 밟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큰 변화를 받는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이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고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이 예수가 되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 받아들여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하는 분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 말씀을 받는 분도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아주 자세가 중요해. 드리는 말씀을 이 그릇을 비가 내려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에 물 한 방울 안 담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벌써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비집을 마루터에 와서 이렇게 마루 위에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지은 걸 봤거든요. 그러면 한 3마리 내지 5마리 이렇게 새끼를 까요. 그러면 어미가 가서 옵니다. 근데 한꺼번에 5마리 다 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줄까 하고 날아와서 이렇게 탁 보면 5마리 중에서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제비. 그러면요 잠자리 딱 넣어줘. 근데 날라와서 도는데도 불구하고 모기 넣어줘. 몰라. 한 열흘 지나고 이제 강남 갈 때쯤 돼서 딱 새끼가 자라서 날 때쯤 되면요 그냥 입을 벌리고 먹겠다고 그냥 이런 그 제비는 제일 건강해. 그래가지고 그냥 팍 날르면서 이 추위를 벗어나서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입도 안 벌리고 뭐 죄송해서 그런지 미안해서 그런지 짹짹짹짹 모기 몇 마리 잠자리 한 마리 먹으면 모기 100마리 먹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날다가요 뚝 떨어져 버려. 그리고 어떤 때 집 밑에 가보면 제비가 떨어져 있어. 그 목을 팍 떨어가지고 나 죽겠네 하고 죽어 있어요. 보면 적극적이 아니고 긍정적이 아니고 막 바닥 먹겠다고 하지 않는 그 제비는 강남도 못 가고 그 자리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 고양이가 와서 그냥 먹어버려요. 야, 내가 그거 보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받는 자세가
오늘 말씀이 내게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이번에 한번 내가 치료를 받는다. 변화를 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합시다. 말씀 받읍시다. 그러면 마음을 탁 넓혀가지고 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짝짝짝짝 한쪽으로 쫙 부르. 이래야 또 팍팍팍팍팍팍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혼자 좀 아마 일주일 하면 그때 코도 맞을 때 되면 끝나 또. 이게 참 안타까워 진짜. 그럴 때 말씀으로 넣어주면 아멘 말씀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사망 받고 막 이렇게 되는데 뭐 어디 한번 매겨봐라는 식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는 식으로 아멘 아멘. 입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모기만 먹다가 가서 사탄하고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자기를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험한 세상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가다가 그냥 강남은 그냥 천국도 못 가고 꼬부러져 버려. 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저도 잘 전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아야 전하는 이와 받는 이가 전하는 이와 받는 이가 일치가 되면 그때는 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또 오늘도 안수할 때만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 받을 때 심령의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여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왜 그저 택하고 불렀겠습니까? 불른 이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부른 이가 예수님이요, 부른 이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헛되이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요, 건자에 와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은 원래는 분열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래서요, 사람이 어떤 때는 잘 태어났다, 감사하다, 살아야지,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아주 하나님 영광으로서 살아야지 하다가 어느 날 생각에 세상은 허무해, 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주 죽어버려야지, 자살할 마음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언제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방송국에도 왔었고 신문사에도 왔었고 또 각 신학교에서도 찾아왔어요. 저보고 총장님, 자살하면 죄입니까?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더라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요. 저는 성경에 자살하지 말라는 말 어디 있냐고, 성경에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이러더라고요.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몸을 받았으니까 온 영혼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자살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몸과 생명을 흠집을 내는 거예요. 생명은 빌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손님이 와가지고 옆집에 상 빌려와가지고 상다리 4개 다 분질러 놔가지고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거듭 빌려와가지고 이 빼고 그냥 깨가지고 반쪽 깨진 거 첫 살줄로 묶어가지고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만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한 분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뭘부터 불어넣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루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성경 사전 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러사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는 거는 초대부터 지금까지도 논쟁이요.
날 때부터 악합니까? 날 때부터 선합니까? 성선설, 성악설, 그 철학적으로나 뭐 생리학적으로나 인간의 심리학적으로나 그거 분석해서 바로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인간은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성선설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생기 들어갔는데 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선이시라 그에게는 악이 없으시니라.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선악이 되겠습니까? 날 때부터 악하다? 아니야. 성선설이요. 타락한 이후에는 성악설이야.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보면 날 때부터 악하잖아. 자녀들도 안 가르쳐 줘도요, 벌써 조그만 애 때부터 안 가르쳐 줘도요, 그냥 울고 엄마 때리고 훔쳐먹고 동생 남은 꼬집고 그냥 얼마나 근데 저는 그거 보고도 이게 성악설이구나. 연년생으로 나면요, 애가 이제 3살 되고 1살 배기 낳았다. 겨우 말 알아들어요. 엄마 갔다 올 때 동생 좀 잘 보고 있어. 옹알이 하는 거예요. 엄마 잘 봐줄 것 같아서 갔다 오면 애가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 그냥 그냥 꼬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난 개백다고요? 응? 아니 내가 엄마 아빠 독차지 사랑을 독차지 했는데 이게 나오더니 얘만 좋아하고 나 미워하는 거 벌써 느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질투심 생기는 거예요. 벌써 이 성악설이구나 알게 되겠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께서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살려주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 어디 하나님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며 내 하나님이 죽었다 하오니 주여 내 음식이 주야로 눈물이 되옵나이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내 하나님이 없다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옵나이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죽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니. 마귀는 죽여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셔. 성령은 말할 것도 없이 살려주는 생기시니까. 그러니까 사시는 하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살려주시는 예수님, 생기 되시는 성령님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죽으려고 그러고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세계에서 지금도 IS라든지 여러분이요 신문, 텔레비 오늘의 사건 하고 나오면 거의 다 죽인 겁니다. 거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낮에는 안수기도도 받고 특별히 생명력의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안에서 역사하면 사하기가 없어지고 죽음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생명은 뭘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부부가 합하면 자식이 생깁니다. 뿌리에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서 꽃이 생기고 열매가 생깁니다. 성도님에게도요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요 생겨요. 자꾸. 여러분 왜 안 생긴 줄 아세요?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은사가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왜?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제까지는 많이 안 찾았는데 오늘 많이 찾지는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 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찾고 깨달으면 너무 좋겠는데 에스겔 37장 8절. 찾아란 대로 빨리 찾으시면요 더 좋아요. 에스겔 37장 8절. 에스겔 37장 8절. 여기 앉으신 분은 열심히 찾는데 빨리 찾으시네. 자, 지금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 상당히 잘 찾는 분이요.
찾고 있는 분은 손들을 건 없어. 예, 그 사람은 좀 더 빨리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예, 찾다가 덮어버린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집에 가서 꼭 찾으세요. 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8절에 뭐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다음부터는 제가요 이 이미지 쇄신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러는데 다음에 이미지 내려가서도 하고 또 옷도 달라지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랬는데 다음 차례 이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변형이 되어서 할런지도 몰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내게 자꾸 없어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때는 보면 기력이 없어지고 의욕이 아예 없어지고 살려는 꿈이 없어지고 비전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열심이 없어지고 소명이 없어지고 다 없어져. 왜? 생명력이 없다 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가을에 단풍이 지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잎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나무가 빵빵 마르고 그러고 나서 까마귀만 날아오는 것처럼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한국사회도 힘이 생기질 않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줄이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생긴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오늘 여러분이요 생기를 불어넣을 테니까 성령님이 생기같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하시면 사시는 하나님에게 역사하면요 내게 없는 걸 오늘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심이 생기다가 믿음이 생길지어다, 능력이 생길지어다, 은사가 생길지어다, 열심이 생길지어다, 꿈이 생길지어다, 환상이 생길지어다, 비전이 생길지어다, 은사가 생길지어다, 능력이 생길지어다. 할렐루야. 저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아니 거기 뭐 노르볼에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아주 마트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 근데 거기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고 또 교회 제일 열심히 내는 분인데 안수 집사요. 근데 그분이 LA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성회를 갔더니 다들 만나는 사람마다 생기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환상도 없고 그러고는 전부 다 저만 보면 그냥 인사도 그냥 목사님 성회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정말 고조음이 돼가지고 그냥 전부 다 수근수근 가고 그래. 그래 이상해서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죠. 조금 분위기가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주일에 적어도 큰 마트를 하던 분인데 마트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5명씩 데리고 오고 헌금도 거의 반 이상 그 사람이 차지하고 전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LA로 이사가 버렸대. 그러니까 절망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다. 왜? 그 사람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다 잘 되는데 그 사람이 가버렸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 벌써.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래.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시고 성령이 생기신데 삼일째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고 주는 성전에 계시니 성도들의 심령을 살피시니 그들과 함께 하시니 약속의 대회니까 막
그냥 말씀을 불어넣고 막 기도하고 부러지었더니 그 다음부터 입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더니요 막 힘을 얻더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신다. 막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제가 그 말하니까 목사님 말씀 들었죠? 목사님 말씀 들었죠? 자, 그분 가서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회 끝나는 셋째 날 가게 팔고 그 사람이 LA를 갔는데 가게 사는 사람이 LA에서 또 왔어. 사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왔어. 그 안소 집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고 난 후에 물어봤더니 세상에 있다가 이사간 사람보다도 더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도 내고 마트도 그거 말고 또 3개 더 냈다네. 또 마트를. 그때다 성도들이 깨달았대요. 우리에게 비전과 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혹시라도 우리에게서 꿈도 믿음도 소망도 열심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겠구나.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에스겔 보고 말했습니다. 야, 저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에스겔을 마른 뼈다귀를 봐라. 환상을 보는데 다 뼈다귀가 되고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저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한국 교회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식어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요, 성령님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태양이 떠올랐다가 몇천 년 전에, 몇 억만 년 전에 태양이나 지금 태양이나 에너지가 약해지지 않아요.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거를 에너지 불멸의 법칙. 한 번 하나님의 에너지는 주는 법이 없어. 성냥불도 꺼지고 촛불도 꺼지고 호롱불도 꺼지고 전기불도 나갈 때 있어요. 해는 나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진 우리들은 절대로 열심과 사명과 능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생길지어다 그러면요, 아멘! 그러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 그냥 겉으로만 생길지어다 하지 말고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안에서 생기게 된다니까. 에스겔 많은 뼈다가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선교사에게도, 사명자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이 생길지어다, 치료의 능력이 생길지어다, 기적이 생길지어다, 비전이 생길지어다, 꿈이 생길지어다, 은사가 생길지어다, 사명이 생길지어다, 하나님의 힘이 생길지어다. 다 우리 속에서 다시 에스겔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서 서로 연결되어 큰 일을 행한 것 같이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없던 것에 힘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CBS 방송에서요, 그 청년들 모아놓고 진단한다고, 한국교회 진단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리고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나왔어. 근데 사회자가 묻더라고. 자, 그러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년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대머리 삼손으로 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야, 저건 참 아이디어가 꽤 좋긴 좋네. 왜 대머리 삼손이었는가? 삼손이 날 때부터 힘이 있었잖아. 들릴레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머리 잘려버렸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종노릇하고 맷돌로 갈면서 그냥 놀이개감이 돼버렸잖아.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힘이 빠져버렸잖아. 이방인에게 종노릇하고 놀이개감이 돼버렸잖아.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지도자들과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머리 잘린 삼손처럼 세상 사람에게 판단하고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고 이 사람 말하면 저리 들리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래도 야, 삼손이 힘이 빠져서 이방인에게 놀이개감이 됐다. 그러나 삼손이 그러고 끝난 게 아니야.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히 여기고 함부로 저렇게 말하는데 사시는 하나님이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힘을 다시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잘린 머리에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라.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머리가 쏙 그로잉 자라나기 시작해. 머리가 자라나고 새 힘이 나는 걸 모르고 거기 앉은 신전의 왕과 대신들 술잔 기울이면서 곰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야 저놈 꼴 좋다. 하나님이 있으면 와서 구원해봐.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한번 풀어놔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본때 한번 보여줘. 근데 소리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당신들이 마시는 그 신전의 기둥에다 나를 묶어주세요. 그랬더니 저놈이 이제서 정신이 들구만. 저 실상한 놈, 우리 곰이 신이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고 할 수 있어. 야 묶어줘라. 묶어줬는데 그때는 이미 힘이 새로 생겼어. 머리가 자랐어. 전보다 힘이 더 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깎였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지라. 신전을 당기니까 오제제제제제제제제. 여기 포항에서 온 분도 있다고 하더구만. 혹시 포항에서 온 분 있습니까? 예, 오셨다고 우리 원장님 말씀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진이 나는 것보다도 더 막 힘이 역사해가지고 신전이 헌들헌들 하더니 그냥 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다곤 곰의 머리가 뚝 부러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둥개에 쳐서 떼굴떼굴 굴러가버려. 술잔을 뒤집어 엎고 나귀 특별로 죽인 자보다도 신전이 허물인 자가 더 많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가 자라나게 하고 다시 힘을 주신지라. 한국 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성도님들, 오늘 잘렸던 머리, 없던 힘,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열심, 잃어버린 생기, 잃어버린 생명력 다시 한번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믿으면, 살려주는 영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이 기도해요. 하늘 때보다도. 어떤 때 보면 막 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생겨보면 힘도 빠질 때가 있고, 어떤 때 보면 의욕이 상실될 때도 있고 열심히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생기어 들어갈지어다, 힘이 생길지어다, 지혜가 생길지어다, 꿈이 생길지어다, 비전이 생길지어다, 환상이 생길지어다, 막 그런 거. 그것도 성경 보다 보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 다천년에 느헤미야 8장과 9장 이하에 보면 있는데 뭐 찾을 것까지는 없고, 그런데 거기 보면 에스라가 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헛간에다 쳐박아 버리고 읽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음란과 타락, 방종의 길로 걸어갈 때에 꿈이 탁 생겼어요. 이 백성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를 전하라. 그리하면 이 백성이 다시 살아서 거루터기처럼 적은 나무에도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산을 태우고 온 세상을 태우는 같이 내가 적은 불꽃같이 내게 역사하리라. 내가 적은 불꽃같이 내게 역사하리라. 저들을 두려워, 저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가지고 안에 꿈이 생겼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저들을 멸하리라. 그러고 나서 앞으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 나무상 하나 갖다 놓고 단상 하나 갖다 놓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읽기 시작하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방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전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라. 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맞아, 그분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꿈이 안 주어졌다면, 비전이 안 생겼다면,
환상이 안 생겼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보면요, 저 미아리부터 시작해서 뭐 한 10만이 넘는다더구만. 그 무상숭배하고 무당 박수들이 점치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엘루마와 박수와 무당이며 초대교회 보면은 전부 베드로와 바울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뭐 2만이 넘는 책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다 돌아왔잖아.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전부 변화를 받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모든 적폐,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저 사상을 머리를 싹 돌려놔 버렸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데로 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으로 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생기가 들어가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주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남이 할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는 가정부터 교회부터 세상부터 직장부터 가는 데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변화를 받아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생기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생기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생명력을 가진 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기고 생겨야 돼요. 오늘 아픈 사람에게는요, 치료의 면역성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면역성 생기기 위해서요, 주사 맞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기 피 의사가 있는데 그냥 돈 검어. 왠 줄 아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주사를 맞으면요, 면역성이 생긴대네. 감기도 안 걸린대. 요거 맞으면 암도 안 걸린대. 암 면역성, 감기 면역성, 바이러스 면역성, 어떤 병도 막아주는 면역성을 생기는 주사래 그게.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맞더라고. 아니, 병에 안 걸리고 암에 안 걸리고 감기에 안 걸리는 면역성 생긴다고 그렇게 그 주사를 맞는데, 오늘 마귀 사탄 이기고 세상 이기고 자신 이기고 시험 이기고 환난 이기고 역경 이기는 면역성 중에 면역성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몸에 면역성 생기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께서 무장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다 저들의 사탄의 씨름하고 물리치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 갑주 입는 대신에 여러분께서 안에서는, 밖으로는 전신 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 나가서 전신 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까지 갑옷을 입고 나가서 승리를 해야 돼. 밖으로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안에는 성령이 있어서 뭐냐면 면역성이 생겨야 돼. 어떻게 시험을 해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떻게 그를 하여금 열심히 없게 만들려고 해도, 사명을 떠나서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께서 승기를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기 러시아 가가지고 840주년 기념 행사더라고요. 선교사들이 4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강사라고 초청을 해서 거기를 갔어. 선교사가 400명 모였다니까. 엄청나 진짜. 그랬더니 그 선교사 회장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목사님, 이번 수련회 끝나고 저희는 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편지 교회에다가 다 보내고요, 선교 지원하는 분들에게 돌아간다고 다 말씀했어요. 그러더라고. 뭐요? 그러니까 엘친이 전부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 추방하라고, 절대 종교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인을 해서 그게 통과가 돼버렸다 그러더라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나서 400명 선교사님들이 가서 러시아 공산주의, 아니 그냥 칼 막스든 하여튼 거기서부터 뭐 막스 레닌이니 전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붙이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이제 스타일이니 뭐니 전부 다
이게 본부인데 공산주의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여기 갔던 사람이 다 돌아와 한국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이 스탈린에게 지고 막스 레닌에게 지고 그리고 칼막스에게 지고 질 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질 거요? 성령님이 지시나?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여 오늘 나는 미랄인데 갈아가지고 아예 성령으로 구워가지고 재단에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불을 토하고 물을 토하고 그냥 말씀을 전가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막 증거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다. 우리가 여기 살려고 왔나 죽으려고 왔지. 죽으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순교지가 되고 여기가 매장지가 되자. 죽으러 온 사람이 뭐 사인했다고 그래서 옐친이 겁나냐? 옐친이 겁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옐친이 뭐 그렇게 겁이 나. 말씀을 막 칼 나간다 불 나간다 방망이 나간다 막 그냥 말씀을 전거했어. 그랬더니 전부 400명이 안 가겠대. 막 러시아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여기서 죽읍시다. 저보고 그래요. 저 목사님도 강사로 오셨는데 같이 죽자 그러더라고. 또 안 죽는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하잖아. 농담반 진담반 같이 죽자 그러더라고. 알았어. 이거 저 물귀신인가? 왜 그냥 끌고 들어가는 식으로 나보고 알았어. 같이 죽자. 그냥 막 앞에 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세상에 우리 성회 끝나고 나서 취소. 할렐루야. 옐친이 취소해버렸잖아요. 이거 선교사를 아는 역사를 아는 사람만 아는데 선교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대로 선교하려면 해라 허락해버렸잖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옐친의 마음도 확 뒤집어버려. 네, 고레스가 여러분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할 때 그 어머니와 그 수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놓으라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어느 날 울며 씨를 뿌리는 나은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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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끝날까 성통으로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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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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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곳에 와서 울며 씨를 뿌린 여러분,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거두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 복음은 씨입니다. 기도는 씨예요. 여러분이 믿음은 씨예요. 뿌려놓으면 조금은 걸려도 하나님은 기도를 디나이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고 딜레이는 가끔 하는 적이 있어요. 연기는 하는 적이 있어도 안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는 연기가 되는 때는 있어도 응답이 부인되는 때는 없어요. 디나이 되지 않습니다. 딜레이는 돼도 반드시 울며 뿌린 씨앗 부르짖고 기도한 거 오늘 성령의 새 역사가 들어가서 면역성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환상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은사도 생겨서 오늘 에스겔 마른 뼈다에게 힘이 생긴 것 같이 생겨져서 새 역사를 이루는 한국의 새 역사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도 가면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저기 찬양단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얼마나 미국에도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뒤집어 놨어. 왜? 안에 비전과 꿈이 생기니까. 제가 교회를 할 때 지교회를 좀 넓혀 가야겠다 해가지고요
갈베스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교회를 넓혀 가려고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요. 저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빌려달라고. 당신들은 11시 예배 드리면 우리는 2시 예배 드릴게. 그러니까 교회 좀 빌려달라고.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국제 결혼한 사람이 많아서 찾아갔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한테는 안 빌려준대. 다른 사람한테는 빌려주는데. 왜 안 빌려주냐? 그 전에 어떤 분이 와서 한 6개월 빌려주었는데 부활절이 됐는데 한국 애들이 계란 까먹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이 바닥에다가 그냥 떨어뜨리고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나이 많은 할머니 한 사람이 왔다가 계란을 밟아가지고 그냥 미국 할머니가 그냥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대. 또 불상사나고 하니까 안 해준대.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확장하고 하려는데 안 되나? 꿈이 비전이 사그러지더라고. 근데 지금 딱 성경 있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거예요. 한 번 안수했다고 해서 안수가 다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당대에도 기도 받으러 왔어. 맹인이. 예수님이 안수해줬어요. 그랬더니 야, 저 뭐 보이느냐? 눈 떴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가 걸어 다니고 사람이 서 있나이다. 성경 읽은 분들만 오늘 웃는 거예요. 안 읽은 분들은 그 어떻게 동화 같은 소리, 뭐 지어낸 소리 하시네. 성경에 야, 눈 떴어. 맹인이 눈 떴어.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줘가 눈 떴어요. 눈 떴어요. 야, 뭐 보이느냐? 그러니까 you can see 뭐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나무는 서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나이다. 떠긴 떴는데 반쯤 떴어. 그러니까 얼얼얼얼 해가지고 나무가 막 기차 타고 가면 왜 기차가 가는 게 아니라 나무가 가는 것 같잖아. 기차 타고 가면 나무가 가는 것 같아. 근데 기차가 가는 거거든. 그걸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무가 걸어 다니고 사람이 서 있나이다. 요거 안 되겠구나. 한번 가지고는 다시 안수하매. 다시 안수하매. 그랬더니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예, 보입니다. 그래. 뭐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고 나무가 서 있나이다. 바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고 기도하고 부러지는 것도요, 한 번에 다 된다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물방울도 떨어지면 계속해서 떨어지면 돌을 뚫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실망 안 하고 두 번째 안수하니 응답이 보이더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어디 가셨다가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저기 코리안 피플 한 사람 오라고 그러더라고. 이미 그 교회에 가가지고 국제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교회에 나가고 결혼했던 한국 사람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걸 몰란 거야 우리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초이 오라고 그러더라고. 와서 보니까 그 집사인데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한국 여자야.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패스터 이거 좀 허락해 달라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허락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이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미리 가서 예비해 놓았는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환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안 생기다 보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의 성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같이 큰 꿈 가지는 애들도 없다는 거예요. 큰 사람 된다고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곧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셉을 보니까 한 번 꿈을 꾸고 끝난 게 아니라 꼭 두 번씩 보여주었어요. 다시 꿈을 꾸고 드림 어게인, 드림 어게인, 드림 어게인, 드림 어게인. 대통령의 꿈, 장관의 꿈, 총장의 꿈, 앞으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올 꿈, 오늘 다시 꾸고 다시 꾸고 그 꿈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여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생기로 모셔들여가지고 다시 살아는 다시 역사하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물체는요 자라게 돼 있어. 뿌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전복도 돌이에요. 안에만 이렇게 몸이 있지 밖으로는 돌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손바닥만한 전복이 되는 게 아니죠. 조그만해요. 동전만 해요. 그런데 오래 지나면 손바닥만 넓게 돌도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돌도 자라. 거북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날 때 크지 않아요. 거북이 알이에요. 모래밭에다가 알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이 까. 그러면 까서 나오자마자 바다로 달리는데 본능에 의해서 갈매기, 독수리, 뭐 그냥 별하별 새가 날라와서 주워 먹는데 갈 때 다 주워 먹어. 몰랑몰랑 하니까 다 주워 먹어요. 지나고 나면요, 이 쌀, 기는 키가 더 커. 도끼로 두들겨도 한 마리 두들겨도 안 깨져. 그건 뭐냐면 생명이 있으면 돌도 자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굳은 사람도 그래도 생명만 들어가면, 생명의 예수를 만나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생긴 성령님만 들어가면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안 되는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소원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엎어져 버리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공백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성령님만이, 살아계는 예수님만이, 생명만이 우리에게 뭘 불어넣느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성전에 올 때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열심히 떨어버린 사람들, 시험이 오면 면역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대단한 꿈이 없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없던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여러분의 교구와 구역을 다시 살리고 한국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민족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되 힘 빠진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전부 낙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고 죽으셨나 하고 전부 낙담하고 제자들은 방 안에 들어가 숨어버리고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가 버린 예수를 교회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서 새 힘을 얻어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하나님이여 능력이 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저기 유대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와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 유럽에까지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새 힘을 얻은 것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죽어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살리고 가정의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도 안 나가고 낙심하여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전도의 힘과 기도의 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오늘 여러분 안수받을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성령의 생기가 안에서 솟아날 때까지 힘이 생길 때까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생명덩어리가 되어서 굴러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